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성경에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았는가 해서 이삭의 어린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 때? 100세 때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이삭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보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오늘은 이삭의 어린 시절, 다음 주일은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삭의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또 가정이 편안해야 내 삶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교육이 없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의 교육이 무너져버리고 공교육이 무너져버리고 교회의 교육까지도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자주를 외치고 민주를 외치고 또 자기만을 외치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밖으로 다 표출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완전히 교육이 붕괴되어 버렸다는 이 시대에 한 가지 대안이 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녀들은 설령 잠시 궤도를 이탈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교육은 어떤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데 성경 교육이 바로 그 대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성이 없다면 쓰임받을 곳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하나 옛날 직장생활할 때 서울대학교 나왔거든요.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직장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다면 오늘부로 공부보다도 그 인성의 형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의 공부가 밑바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어린 시절은 어떠한 삶을 살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삭이 쓰임받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삭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삭의 어린 시절의 첫 번째는 어떤 시절이었느냐? 우리 본문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4절 시작. 2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삭은 난 지 8일 됐으니까 의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의지력이 전혀 없어요. 난 지 8일 됐는데 배고프면 울고 싸고 싶으면 싸고 울고 싶으면 웃고 하는 그런 8일 만에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읽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는
할례할 때 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칼이 필요하고 그것은 표피를 잘라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칼은 말씀을 의미하고 또 표피를 잘라내니까 피가 나지 않아요. 그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또 나아가서 표피를 뱉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자녀들 탓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이 각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의지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들이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어린 시절은 성령 충만한 삶이었다.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민 의식이 아주 철두철미에 들어가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무할례자들 경멸할 정도로 우월감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하나님께 선택받는 거룩한 백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할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낳은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할례를 행했다.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사람 할례를 행할 때는 집행자가 10명 정도 모여서 할례를 행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전날 밤에는 할례를 행하는 전날 밤에는 부모님들이 성경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읽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도 아기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모들이 암송했다. 이게 구약의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가져다주는 할례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신약 성경에는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려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죠? 깨끗한 곳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성령님이 임침받는 자녀들은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도 않습니다. 또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게 성령의 임침받는 자녀들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고백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잉태됐을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예수님처럼 자라면 좋겠죠. 자, 부모님들이 예수님처럼 자라기를 원한다면은 누가복음 2장 40절을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암송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또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자랄 때 건강히 자라지고 지혜가 더 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또 유혹하는 영들도 틈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아까 56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잘 되기를 다 원하시죠? 손자들 잘 되기를 원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손자들이 잘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면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삭의 어린 시절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들이 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조기 교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준혁이랑 두배비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받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다 마음까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주보에서 나온 것처럼 카메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까지 찍은 카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예요. 그래서 태교라고 하지 않아요. 태교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옛날 어르신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깍두기는 반드시 잘라서 되는 깍두기만 먹어라. 나쁜 것은 보지 말고 좋은 것만 봐라. 이게 태교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교육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산모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디모데 어머니가 로이스지 않아요. 로이스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이게 조기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은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린이 발달 교육의 명가라고 할 수 있는 볼륨 박사는 4세 이하의 발달이 2분의 1이 이루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8세까지는 5분의 4가 발달된대요. 우리 뭐 유치원 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만은 어렸을 때 얘들이 발달되는 것이 거의가 5분의 4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에서도 3세까지가 반 2분의 1이 이루어지고 또한 12세까지는 4분의 3이 지식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12세 미만의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 자,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국민학교 그때 다닐 때는 국민교육원장을 암송을 시켰어요. 어렸을 때 시킨 거니까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잖아요. 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구법을 가르치잖아요. 구구법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제 배우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속
집에다가 붙여놓고 해서 애오게 만드니까 지금은 성장에서도 안 지었잖아요. 그래서 세계 셈본을 가장 잘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어렸을 때 암기를 시켜놓으니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은 어렵지만 계속 반복해서 시키다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기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암송을 시키면은 그 말씀이 성장해서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암기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양육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처럼 성령 충만한 아이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아니하여도 악을 계속 분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교훈과 책망과 또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무장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어린 시절은 뭐였느냐? 첫 번째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 두 번째는 우리 본문 8절 한번 21장 8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큰 잔치를 아버지가 베풀었어요. 이삭이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 교육은 어디까지나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집에 가서 하면 하시게. 자녀들 교육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본을 보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늦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어쩌느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젖을 뗄 때는 보통 3살 정도 돼요. 지금이야 막 한 1년 대학으로 뛰어버리더만. 그런데 옛날에는 3살까지 먹였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젖을 뗄 때는 3살 정도 됐을 때 젖을 떼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고요? 큰 잔치를 드렸어요. 여기서 큰 잔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우리가 부흥회하면 천국 잔치를 베푼다 하잖아요. 잔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예배 신앙으로 성장했다. 그렇게 누가 만들었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들었다는 얘기. 왜? 어렸을 때 3살 된 우리가 짜박짜박 걸어서 우리 교회다까지 오려면 해넘어 가겠지. 부모들이 예배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이삭은 바로 어린 시절이 아버지가 예배 신앙으로 무장하게 했다. 그러면은 그때 이삭이 3살 정도 되면은 이스마엘, 하갈로부터 나왔던 자식 이스마엘은 한 17살 정도 됐을 때예요. 자, 모든 것이 교육은 조기 교육이 필요하는데 3살까지 부모의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필요하다.
7살까지는 또 그 회당에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어린아이들,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나라는 유치원 가서 공부하잖아요. 12살까지는 또 사회교육에서, 공교육에서, 초등학교 가서 교육을 해서 완성을 시키죠. 예배의 신앙의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르는데 철두철미하게 예배의 신앙으로 남기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이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이삭이 가서 농사를 지내 그해 100배를 얻었다. 축복받았죠. 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배면 얼마예요? 1000만 원, 1억이잖아요. 이렇게 큰 거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삭은 자기 3살 때, 젖을 뗐을 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를 철저히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신앙으로 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바로 유대인들은 통합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왜? 따로 부모 따로 어린이들 아이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져 버렸을 때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가고 성벽을 잘 재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릴 때도 얘기들하고 같이 됐다. 느헤미야서 12장 4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더라. 자, 여기는 큰 제사를 드리는데 부녀와 어린아이들. 자, 유대인들은요, 여자들은 인구 숫자에도 빼볼 정도로 여자들을 좀 지금으로 말하면 무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벽을 다 만들고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는 그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참석했다. 이게 성경적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옆에 앉혀놓고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8장 35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그만 성 아이성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대표를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다시 쳤을 때 아이성이 무너졌어요. 아이성을 물리치고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그때도 어린아이들과 함께 제사 지냈다. 우리 여호수아서 8장 35절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렸다. 통합 예배로 드렸다.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습관을 들인 거예요. 야, 도훈이는 예배당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도 참 착하게 예배 드렸잖아요. 2주 동안에.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람한테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오병이의 기적을 냈을 때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린아이에게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나눠줬죠. 그러면 그때도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신약시대 때도 어린아이들과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교육의 의미를 따져보면은, 자, 어떤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녀들이 다 잘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의 내면에 가서 보면은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것보다도 망치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보면은 바로 교육이라는 것은 통치라는 의미하고
양육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통치는요, 얘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통치 감독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너져 버리는 것은요, 자주 민주라는 단어가 학교에 들어간 뒤로부터는 완전히 말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를 이해찬 교육부 장관 시절부터 우리나라 공교육은 망쳐졌습니다. 그게 정부의 책임도 있고 부모님들의 책임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통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아신 분들은 어째요? 시험이 1점만 떨어져도 빠따 맞았어요. 1점 떨어질 때마다. 그런데 어느 부모들이 학교 찾아가서 우리 얘기 때렸다고 선생님한테 따지는 부모들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얘들한테 조금만 이래도 주거들이 찍어본다. 주거들이 찍어가지고 뭐 인권위에다가 고소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어쩌냐, 부모들이 얘들한테 교육하기 위해서 해초를 들면은 떼면은 찍어갖고 일러본다 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교육은 통치입니다. 그리고 양육은 뭐냐? 체벌이에요. 말을 안 들으면은 매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 자녀들을 때릴 때 죽도록 때리는 부모들은 없어요. 잘못하니까. 감정이 이입되면 안 되지만은 때려서 가르쳐야 돼. 체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즘에 교육학에서 유행되는 단어가 AH 뭐예요? ADHD. 예. 이게 찾아보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래요. 너무너무 많대요. 어렸을 때 이것을 치료해 주지 않으면 성인 되어가지고 이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 의사가 전두엽 통제가 안 된다. ADHD에 감염되어 있는 환자들은 치료